창세기 27장 15절 24절 27장 15절에서 24절까지 읽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의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접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 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무분별과 조급함이 만들어낸 죄악. 리브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있었다면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리브가 이런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가서 말하고 설득했어야 한다.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리브가. 이삭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된다. 리브가는 야곱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서로 뜻이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보게 되죠. 부부가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니까 목적이 선해도 과정도 의로워야 한다. 이건 아주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 선한 목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거짓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선해야 돼요. 과정도. 이것을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이어서 15절 16절 야곱을 에서와 같이 속이기 위해서 야곱에게 에서의 좋은 옷을 입혔다. 에서의 냄새가 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입혔다. 야곱은 매끈매끈한 자고 에서는 털이 많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속이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리브가와 야곱은 철저하게 준비하네요. 에서의 옷을 입혀서 눈이 어두운 이삭에게 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냄새로 속이고 또 접촉, 만짐으로써 속이려고 하는 적극적으로 또 이 야곱은 이 일에 동참하고 있어요. 분명 이 일이 거짓이고 저주를 받을 일일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의 뜻에 그대로 스스로 동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게 중요해요. 이런 과정을 보면 리브가는 야곱이 에서같이 보이도록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죠. 지혜롭게 준비를 하는데 이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다.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린 지혜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혜는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시기, 다툼, 거기서부터 오는 거다. 정력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야곱이 행하는 이런 행동은 무엇이냐? 일단 거짓이라고 하잖아요. 거짓말해야 되고 시기 다툼이 있었죠. 에서가 장자의 복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언제나 성결해요. 깨끗하죠. 거짓이 없다고 그랬어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긍휼, 선한 열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지혜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것인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요. 이 말씀에 비추어보면 내 마음속에 이런 화평의 열매가 있는지,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지, 거짓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은 인간적인 지혜일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이렇게 진리는요 다 통해요. 성경에 있는 진리, 창세기에 있는 이런 상황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서로 통하잖아요.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뜻은 같아요. 언제나. 이건 하나님께부터 온 지혜가 아니네요. 지금 이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장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인데요. 축복하소서 그랬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본질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 통해서 이어지는 그 복의 핵심은 무엇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의 핵심은 후스티시아, 의입니다. 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바벨탑을 쌓을 정도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의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의 핵심이거든요. 의를 이어받아야 될 이 축복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네. 야곱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복의 핵심이 뭔지를 몰라. 오늘날도 이 리브가와 야곱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고, 이 시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가 하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잘 묵상해 보면요, 오늘날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그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복이라고 여기니까. 의가 복입니다. 의. 그런데 그 의롭다함을 얻는 복을 받아야 될 이삭, 또 야곱이 말입니다. 지금 거짓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의롭다함을 얻고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거짓된 방법을 사용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이 말이 되나요? 이렇게 속이는 것이 거짓 이단들입니다. 대표적인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을 사용하고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끌어들여라. 그래야 내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런 도덕 불감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목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속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당화됩니까? 아하,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가르침에 속는 거예요, 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사람을 속여도 된다는 거예요? 이 똑같죠. 이 야곱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과. 이것은
이단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미 그런 모습이 보여요. 있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좀 불의한 방법을 사용해도, 좀 불의와 타협을 해도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많은 걸 소유해서 더 많이 헌금 드리고 그러면 되지. 그게 정당화 됩니까? 그걸 된다고 말하잖아요.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또 그런 말을 못하네, 죄종들은. 그러다가 성도 떨어질까 봐. 그러다가 재정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게 현실 아닐까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불의가 아닌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는 과연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다 여기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세금 낼 거 다 내고 정직하게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 속여요. 다 속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다 드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삶이 유지가 될까? 자꾸 불의와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야곱만을 우리가 이렇게 정죄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이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8절로 20절에 아버지에게 별미를 가지고 들어가 에서와 같이 행동하는 야곱을 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요 하고 불렀네요.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거짓말이 들어갑니다. 이제 에서예요. 또 아버지가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신을 에서라고 고백하고 마음껏 축복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요. 사냥한 고기 아니잖아요. 자꾸 거짓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게 죄악의 속성이에요. 거짓의 속성입니다. 한 가지 거짓말하면 그걸 정당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참 피곤하죠. 피곤해. 정직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돼요. 나중엔 뭐 완전히 굳어지는 거지, 양심.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죠. 어디까지 거짓말이 확산되나요? 20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습니까? 이게 참 심각하게 돼버렸네요.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 있다. 하나님 이름까지 들먹여야지. 이거 참. 거짓의 결과가 여기까지 가네요. 자신의 거짓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증거하고 있는 야곱. 이 야곱의 죄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십계명에 두 가지가 걸리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에 딱 걸리네요. 그런데 이 계명이라는 것이 십계명에 하나가 걸리면 그게 나머지는 다 잘 지키는 거냐? 아니에요.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야곱은. 심각한 상태예요. 출애굽기 20장 7절이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며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또 16절에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에 딱 걸렸네요. 이걸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가 율법 이전이죠. 율법 이전.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런 죄악된 속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이건 분명한 죄입니다.
21절 24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또 확인하려고 하네 이삭이요.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리라. 만져봐서 에서인 거를 알아보려고 하고, 또 야곱이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합니다. 이런 과정. 분명 손은 에서의 손인데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다, 이런 말 하죠.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지금 이삭이 이런 행동을 보면 뭐 눈이 어둡다 그랬는데요. 계속 에서인 것만을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면 이 이삭은 이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장자의 복, 하나님의 이 언약의 축복이 장자인 에서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확신이 있네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확신하고 있어요. 에서에게 축복해야 된다. 에서에게. 그게 계승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에서인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만져보리라. 만져서 확인하려고 하고. 근데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을 보니 에서의 손이다. 분별하지 못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음성은 속일 수가 없었겠죠. 속일 수 없었겠죠. 분명 음성은 야곱인데 이게 분별력이 없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눈이 어두워서 자신이 누구에게 축복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고, 또한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둘 다 없네요. 눈도 안 보이고 영적 분별력도 없네요. 이게 이삭의 상태였다. 참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았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또 흔들리네요.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삭의 이 무분별한 행동, 분별력이 없는 이 행동은 바로 리브가와 야곱이 죄를 짓게 만든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가장의 분별력이 없으면 그 밑에 있는 가족들이 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들이, 중요한 책임을 가진 조회종들과 재직들이 분별력이 없으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 무분별 때문에 다 이단들에게 속는 거고 사탄에게 속는 거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 무분별해. 분별력이 없어. 이삭 같은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진리예요. 이삭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찾아오기 쉽지 않거든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과 리브가가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거짓 증거를 하는 죄를 지었다. 이삭이 분별력이 있었다면 이런 죄를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참 심각하구나. 지금 이 상태에서 이삭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부모를 근심시키는 아들 에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는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언약을 경홀히 여기고 있었고 그저 사냥과 외적인 힘을 얻는 일에만 힘쓰는 아들 에서, 또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아들 야곱, 영적 분별력이 사라져 에서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그저 그가 가져온 고기를 먹는 것을 좋아하는 아버지 이삭, 또 거짓으로 야곱에게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어머니 리브가, 어떻습니까? 이 총체적 난국이네요, 이거.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이거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렇게 묵상이 되는데요.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어요. 이야, 이거 참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고민이 깊어지는 장면이다. 이 장면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브라함과는 다르네요. 아브라함과는 달라요. 그런데 이런 장면에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일은 하나님의 고육지책이었을 것 같아요. 고육지책.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이 누군가? 왜 아들이 둘밖에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묵상이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부모, 자녀 다 이런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또 한편 묵상되는 바는 이렇게 허물과 죄악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야곱에게 주어졌구나. 이거 깨닫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가 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보았죠?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이나 시집보내지 않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언약을 주신다고 하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 역시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언약도 은혜로구나.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다. 깨닫게 됩니다. 은혜입니다. 또 하나 묵상되는 바는 야곱이 이래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동시에 야곱은 연단이 필요하겠구나. 다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연단이 필요했고 이삭도 연단의 시간을 지났고요. 야곱도 역시 온전하지 못하니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겠군. 이건 뭐 필수 과정입니다. 필수 과정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다? 연단입니다. 이거 부인하면 안 돼요. 연단의 과정이 없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는 절대 없다.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주어진 삶의 모든 여정은 다 연단, 프로에바입니다. 프로에바예요. 죄를 버려야 되고. 야곱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죠. 연단 없이 의에 이룰 수는 없겠구나. 온전한 구원에 이르긴 참 힘들겠구나. 그래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이다.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결론적으로 묵상되는 바는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부모의 입장이 대단히 중요하죠. 부모의 입장. 부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지금. 그래서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너무 조급하다. 그렇죠? 조급해요 지금. 이삭이 에서가 사냥을 해서 고기를 가져오면 바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묵상이 돼요. 무분별과 조급함이 만들어낸 죄악이구나. 모든 사람이 되게 아들들도 다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조급함 조심해야 됩니다. 이 조급함이 저는 보여요. 조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진짜 야곱이 하나님이 택한 아들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걸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묵상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방법이 아니라 에서가 고기 잡으러 갔다 이제 사슴 잡으러 갔잖아요. 사냥하러. 그럼 사냥이 안 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또 축복을 못하는 거죠. 왜 이런 걸 못 믿죠? 하나님께 맡겨야지 모든 걸.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너무 인간의 조급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우리도 종종 범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지만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이 조급하면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너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쭉 나오죠. 교만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할 것이다. 무정하다. 원통함 풀지 않는다.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여기 나와요. 조급함이 말세에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조급. 이 조급이 깊이 묵상이 잘 안 됐었는데요. 이 조급, 왜 여기 조급이 언급이 됐을까?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조급함의 대표적인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이 상황이 조급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조급함은 뭘 만들어낸다? 이렇게 불의한 방법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조급함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뭔가 빨리빨리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때를 기다려야 돼. 근데 우린 조급하죠. 조급해. 리브가도 조급함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며 거짓 증거하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야곱이 또 죄를 짓게 만들어 버렸네. 이건 아들을 축복받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지금. 참 안타깝네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그날을 우리가 묵묵히 기다리면서 주님을 믿자. 그런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겠구나. 묵상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계승해야 되는 중요한 장면인데요. 중요한 상황인데 이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네요. 총체적 난국이네요. 이거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어받을 만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야곱을 많이 묵상해 보았는데요. 사실 그게 아니네요. 잘 묵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게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그 복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청결하고 거룩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복이다. 늘 겸손하고 정직하게 주님을 바르게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 소중하죠. 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 끊임없이 조급한 마음 때문에 불의한 방법을 선택할 때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소중한 가정과 교회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